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에스라 5장입니다.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을 때 대적 사마라인들의 집요한 해방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었어요. 귀국 이후 18년이 지날 때까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16년이 흐를 때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인 24절에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고, 바로 이어서 5장 1절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4장 24절과 5장 1절의 시간 간격이 무려 16년이었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에스라 5장에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지는 생략하고 있지만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참고하면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다리오 통치 2년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단순히 주변 반대와 방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왜 바벨론에서 귀환했는지, 곡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개 1장 2절에서 5절을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전의 기초는 흉물스러울 정도로 황무해져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도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 재건의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살 길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선지자들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학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번에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전체를 관리하는 총독 다뜨대와 스달보스네와 함께 페르시아 갈리 여럿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4장에 등장했던 사마라인들과는 달리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온 것이라보다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와서 누구의 허락으로 건축을 이루고 있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여기에 장로들은 성전 재건의 정당한 이유를 말했을 것이고요. 총독 다트데와 스달보스네는 그 정당한 이유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성전 재건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니 그 사실도 확인해 달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트데와 스달보스네와 관리들이 와서도 성전 재건 공사는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어코 해내리라는 마음으로 단단히 결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결과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를 직역하면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에게 있었다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섭리를 강조하는 의미인데요.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뛰어노는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도 얼마든지 공사를 중단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회신을 받기까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총독 다트데와 스달보스네가 올린 보고 내용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다만 다리오 왕의 결재만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재건이 반대에 부딪힌 가장 큰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인들의 성전 건축을 악평하고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라고 모함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당시 르홈과 심세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고발장을 올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총독과 관리들은 사적인 의견이나 악의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일러준 성전 재건의 당위성을 보고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을 했고 공정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답변에서 주의 백성이 겪은 비극과 슬픔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빚어진 일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을 황폐시킨 바벨론도 회복시킨 페르시아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내치신 목적은 이러한 역사적 의식과 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런 면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방해꾼도 나타나고 걸림돌도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기치 않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방해 요소도 있지만 이를 돕는 환경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머니가 떼도는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것 같이 우리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아픔, 배신, 질병 등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